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소망의 무지개를 발견하자, 바라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달파요. 근데 어른들만 고달픈 게 아니라 아이들도 고달프대요. 인생이 너무 공부라는 것 때문에도 고달프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프고, 연인과의 문제로 고달프고, 또 친구와의 문제로 고달프고, 인생이 고달픈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인생을 고해라고도 얘기해요. 고해. 고해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자막에 나오죠? 네. 쓸고 바다의 자예요. 바다가 짜다가 아니라 바다가 쓰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고난의 바다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는 야, 인생은 고난이야, 고해야.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고해라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소망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가 영접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테스트먼트 그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언약, 약속이다, 커버넌트.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해 가시죠? 약속으로 돼. 성경은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끌어 올라가게 하셔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 언약을 잘 들여다보면 언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 그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중심이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의 약속, 우리가 제일 처음 복음이기도 해요. 제일 최초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뭐 주보를 보면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처음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사단이 전 인류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으면 그 뱀이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찾고 찾은 가운데 아담의 20대 손. 자, 10대 손은 노아예요. 아담의 10대 손은 노아인데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 할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 자손 가리켜요. 우리가 문자상으로는 1단계는 우리가 이삭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의
첫 스타트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일 스타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그럼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알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깨어나도 못 지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네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이 율법을 성취시켜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모든 율법 안에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 다음에 누구와 또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다윗과의 그 언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어요. 비록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다윗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전을 짓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 성소 속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촛대가 있고 말씀의 떡상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누구와 직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제가 이제 모세의 언약은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이제부터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자, 무지개 안에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2번에 걸쳐서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홍수 전에 한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당연히 홍수 후에 한 언약입니다. 자, 홍수 전에는 어떤 언약이겠어요? 야, 이제 홍수가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할게. 너와 네 가족은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밑에 홍수로 다 죽을지라도, 물밑으로 다 빠져 죽을지라도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로 들여보낼게. 생명 보존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언약은 홍수 후인데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넓게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체결한 언약이에요. 아까 본문을 읽었어요. 심지어 생물들, 새와 모든 생축과도 함께 맺은 언약이래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였어요. 노아의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 해요. 창세기 9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네, 내 무지개래. 하나님의 무지개래요. 이것을 구름 속에 두었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오늘도 우리가 이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지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거라 그랬어요. 그치? 모든 언약 속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트렌드 마크를 뭘 사용하고 있어요?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무지개가 빨주노초가 아름다워서 무지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지개를 흔든다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공공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여러분 노아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과 언약한 증거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과 모든 여러분들 모든 생축과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소망의 약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여러분 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저는 사람들이 즐겨 먹지를 않는 게 있어요. 닭고기는 즐겨 안 먹어요. 지금도 냉장고에 혹시 닭 한 마리가 딱 있다면 잘 못 만져요. 죽어 있는데도.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닭한테 쪼였어요. 근데 그게 무서웠던지 꿈을 꿔도 맨날 닭한테 쫓기는 꿈이고 닭이 맨날 쪼는 꿈을 꿔요. 닭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새를 되게 싫어해요. 새가 옛날에 새가 많은데 못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아마 저랑 똑같이 자라에게 한번 물렸나 봐.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자라가 있네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또 어떤 아이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어. 아주 슬픈 트라우마죠.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예전에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여러분 다 죽었어요. 또 혼자만 살아남았어. 이 아이는 평생에 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친구들은 야 바다 여행 가자. 바다 여행 못 가요.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고 못 느껴요. 두려워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인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있어요. 모든 자연물에게도 있어요. 또 물로 멸망할 수 있겠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무의식의 예를 든다면 어떤 소년이 옆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예뻐. 또 강아지가 너무 순해. 얘는 물지도 않는 강아지야. 너무 이뻐서 막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강아지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벤지라는 강아지예요. 참 똑똑한 강아지. 그렇게 아마 예뻤던 강아지인가 봐. 그래서 가면서 안녕 벤지 그러면서 막 쓰다듬어 주는 거야. 오가면서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도 있으면 먹으라고 주고 그리고 툭툭 치고 문질러 주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해. 갔는데 강아지가 의자에 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누워있어. 잠자나? 이 꼬마애가 잠자나 싶어서 그 강아지를 툭툭 쳐봐요. 막 문질러도 봐요. 잡아도 당겨봐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 다시 왜 그러지? 하고 쓰다듬어 주는데 놀라서 손을 빼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왜 강아지를 멀리 했을까 순간에? 강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은 강아지를 통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꼬마 아이는 몰라요. 왜 이래? 왜 이래? 예뻐? 근데 이 강아지 무서운 강아지 아니에요. 이 강아지 나 지금 잡아먹을 것도 아니야. 근데 이 강아지가 차갑고 의식도 없고 죽은 거야 이제. 순간에 놀래서 놀래요. 왜 놀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모든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아이가 다시는 강아지를 안 만지는 거야 이제. 왜?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례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 깔려 있는 거야. 죽을지 몰라. 언제 또 홍수가 날지 몰라.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정체,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창세기 9장 11절에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증표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 아멘. 네, 아니할 것이다. 침몰할 일이 없어. 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 무서울 때마다 뭘 봐? 무지개 걸려있잖아. 무지개 봐. 안심해. 이 무지개는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무지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해라는 바다 가운데 그냥 여러분 홍수가 나는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온 땅을 집어삼킬 것 같은 우리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뭘 두셨어요? 무지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 무지개 봐.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를 위협하고 휘몰아치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들을 늘 엄습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곳에 우리가 함몰되고 말아요. 그 위협 속에, 그 위험 속에 그냥 우리가 함몰되는 거야. 그래서 꼴깍꼴깍꼴깍꼴깍 하면서 뭐예요? 그냥 물속에 물밑으로 그냥 잠겨버리게 되는 거야. 홍수증. 우리는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경기는 흔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걱정이 없어도 뭔가 엄습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생각하면 다 걱정이고 다 두려움이야. 그걸 이 세상이 이용을 해요. 자꾸 이 두려움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늘 두려운 거야.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새끼는 어떡하, 이러다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떡하, 이러다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은. 여러분, 이 두려움을 혼자 끙끙대고 끌어안고 잠식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지개 끌어안고서, 무지개래. 여러분, 이 짐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지개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결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너 믿는다며 고개 들어서 무지개를 봐. 예수 그리스도야. 무지개를 바라봐. 이제 물이 너를 물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물 위에 존재가 되는 거야. 물 아래 존재가 아니야. 무지개를 바라봐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짐들을 주님은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뭐예요? 돌덩이 같은 그 짐들을 끌어안고 있으니 물 위에 뜨는 게 아니라 물 아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 짐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려놔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게 바로 무지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무지개는 예수님의 실체예요. 무지개를 바라봐야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물에 안 빠져요. 자, 두 번째로 무지개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자, 평화의 약속. 자, 무지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셋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케세트. 예. 케세트. 근데 이 말이 창세기 9장 13절에 처음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말이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무지개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활로 번역이 돼요. 뭘로 번역된다고요? 활로 번역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케세트라는 말의 어원, 이 말이 시작된 원래가 유래된 그 어원을 올라가 보니까 콧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콧이라는 단어가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둥그렇게 구부리다. 여러분 활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활도 구부러져 있죠. 무지개도 어떻게 생겼어요?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여러분 이 퀘시트가 활로 될 수도 있고 무지개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가지고 사냥하며, 여기서도 활이 퀘시트로 써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도 보면요, 이 활이요 퀘시트로 쓰여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고대의 활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활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네, 어떻든 사람을 죽이든 전쟁 때 쓰든 사냥을 하든 무기예요.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가 활이에요. 활은 성경에서 그야 여러분 세상 영거린 활 쏘는 자도 있었지만 활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분명히 죄가 있어. 근데 회개치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회개를 안 하네.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세요. 칼을.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옛날에 칼을 갈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칼을 갈고 있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칼을 갈고, 하나님이 시퍼런 칼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저 녀석이 회개를 안 하네. 안 되겠군.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활을 당겨서 겨누고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시편 7편 12절 말씀.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편 7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화를, 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 갈고 계시대요. 활을 당기고 계시대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야. 야, 그거 죄야 하면 안 돼. 근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겨누고 있다. 자, 시편 21편 12절 말씀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네,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하신대요 지금? 활을 당기신대요. 활 시위를 당기신대요. 여러분, 바로 이 활도 퀘쉐트예요. 자, 하나님과 죄는 같이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는 주저없이 활을 당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 죄가 철철철철 넘쳐서 너무나도 죄가 다 차서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없이 죄가 다 찼을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노아 시대예요. 여러분 간영화에 따라 이게 뭐냐면 물 한 방울 들어갈 구멍도 없이 죄가 다 가득 찬 거야. 그런데 죄가 찰찰 찬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아까 분명히 칼을 갈고 활을 쏘신다 그랬는데 칼을 갈고 활을 쏘셨을까요? 안 쏘셨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6장 8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7장을 한번 먼저 또 읽어볼게요. 7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요 대홍수 심판 때요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물, 또 아래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모든 물들의 샘들이 다 터졌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심지어는 위에서도 모두 내려왔죠? 네? 여러분들 우리 구름충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 이 물도 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존 파괴가 이렇게 돼서 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늘에서도 물이 다 터지고요. 땅에서도 땅 속에서도 막 물샘들이 터지고 쳐서 막 올라와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렸구나. 아 샘들이 터졌구나.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물풍선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물풍선이 그냥 펑 터질까요? 물풍선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터질까요? 아니죠. 뭔가로 터뜨려야 돼. 뭔가로 찔러야지만 터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샘들을 야 터져라 명령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비유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샘들이 물을 가득 닦고 있는 샘들이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활과 창으로 쪼개시고 하수를 터뜨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박국서에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아 시대의 이 홍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서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개역 한글로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체로 인하여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므로 분을 내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성령의 계시를 통해 노아 홍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는 아까 창세기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서 물샘들을 다 터뜨렸대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 줄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땅을 막 주름 잡는데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예요? 캐셰트 활이라는 단어였어요. 진짜 화살이 아닐 수도 있고 영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이 화살은 뭐였어요? 죄악을 향한 분노의 화살, 하나님의 성난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성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지 산들이 두려워서 떨고 하늘에서 떨고 여러분들 해와 여러분 달조차도 두려워서 멈췄대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들이 아우성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해와 달들이 얼어서 놀래서 그냥 얼음장이 돼버린 거야. 무시무시한 심판의 강경입니다. 그냥 우리는 비만 주룩주룩 내리고 그냥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막 흘러내렸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의 전쟁터와 같았다는 거야.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리는 전쟁터와 같다. 근데 하나님이 이 대홍수 후에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활, 진노의 활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걸어주셨어요? 하늘에다가 걸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생긴 모양이 똑같지요, 활과. 야, 걱정하지 마. 이 심판의 활이 이제부터는 무지개로 바뀌었어.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 이걸 걸어두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진노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선포하마. 무지개는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증표이고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해요? 평강의 왕이다. 바로 무지개 언약의 실체가 뭐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무지개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단순히 비가 오면 무지개 비로 심판 안 하신데 우리 이렇게만 안단 말이야. 그쵸? 무지개 비가 와 비로 심판 안 하신데 어떤 사람들 또 물어봐요. 근데 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또 죽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전 인류를 죽이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 그 홍수도 없으면 사람들은 홍수를 생각할 수 없어. 몰라. 기억하라고 주시는 하나의 작은 메시지일 수도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무지개는 그 약속이에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자, 무지개는요,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자, 십자가와 무지개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어요. 사실 무지개는 하늘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디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걸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십자가도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지개가 실체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하늘에 있지만 땅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땅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성. 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신성. 십자가도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인성, 하늘을 향해서 있는 신성을 나타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자, 무지개와 십자가의 공통점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인성과 신성을 예표하는 거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7빛깔로 무지개가 이루어졌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 예수님의 생애가 몇 년이죠? 전생애가 33년. 이 33년을 가장 우리가 압축한다면 몇 년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3년 공생애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3년의 공생애를 다시 더 압축을 한다면 우리가 며칠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 7일로 압축이 돼요. 고난주간 7일을 또 압축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말씀. 여러분, 십자가상의 7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9시부터 12시까지 3말씀, 12시부터 3시까지 4말씀, 도합 7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제 용서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고 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냥 조금 인간적인 어떤 대화 아닐까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는 완전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또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심에도 인간의 그 고통, 인간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 그리고 여섯 번째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죠. 일곱 번째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무지개의 일곱 빛깔과 예수님의 일곱 말씀 속에 용서, 구원, 사랑, 희생, 겸손, 완성, 소망의 말씀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에서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안도 아름답다 이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아까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지개, 결론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아까 우리가 창세기 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그랬어요. 영세까지, 곧 영원한 언약. 노아 시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까 캐세트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는 무지개고 하나는 활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이 캐세트는 무지개일까 활일까? 내 인생의 캐스트가 활이면 안 돼요. 창이 번쩍번쩍이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 같은 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 속에서도 불안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전쟁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무지개 언약을 내 것으로 잡아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노와 심판의 활에서 평안의 무지개로 건너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끔찍한 피가 낭자한 십자가 그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현장에서 찬란한 무지개꽃을 피웠어요. 노아후소 다 죽었던 그 캐세트 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무지개 약속이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다고. 피 흘리신 그 낭자한 피가 있는 그 끔찍한 그 현장에서 무지개 꽃을 피워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무지개를 띄울 거야. 약속하게 할게. 제발 믿기만 해. 또 믿음을 가지면 낙심의 현장에 소망의 무지개가 뜰 것이야. 불안의 현장에 평안의 무지개가 뜰 것이야. 패배의 현장에 승리의 무지개가 뜰 거야.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바라며, 정말 우리가 가는 생활 현장, 가는 곳곳마다 근심과 그늘과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늘 무지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걸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